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학 수학능력 시험 킬러 문항이라는 것에 인하여서 이 사회가 교육적인 부분에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학원비를 지출할까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어지는데요. 지난해 사교육비입니다. 공교육비가 아니라 총액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이제 2007년 이후로 통계표를 이제 작성해 왔는데요. 최고치를 기록하는 정점에 지난해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이제 학습의 결손이 우려되면서 그 사유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도 지난 3월 7일자로 교육부와 우리 통계청의 이제 자료의 보도에 의하면 2022년도 초, 중, 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교육비 비용이 26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3조 4천억에 비하면 한 10.8%가 증가가 된 금액인데요. 이 사교육 참여율도 이제 78.3%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 말고 사교육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10명이 있다면 8명이 다 학원을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를 다니는 건 당연하고 학원도 이제 10명 중에 8명은 반드시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 학원비가 사교육비가 들어가냐고 하면은요. 자, 도표를 하나 이제 보면 좋을 텐데요. 지난 사교육 참여 학생들 학년당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초등학교 1, 2, 3, 4, 5, 6, 중 1, 2, 3, 고 1, 2, 3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거의 평균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평균이 나왔는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점점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어느 정도 되느냐? 초등학교는 얼마요? 43만 7천 원 정도 들어가요. 중학교는 57만 5천 원, 고등학교가 69만 7천 원, 거의 70만 원. 이게 평균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삼성카드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 30대, 40대, 50대에도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아마 50대는 이 중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 카드 업계에서 이제 카드 사용하는 것을 전체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평균 카드를 4장을 가지고 있대요. 없는 분도 있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게 보통 3, 4장 정도는 이제 카드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통계를 내보니까 사교육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학원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자는 얘기가요. 여러분들 아이 하나당 그런 거예요. 둘이면 200에서 400이에요. 셋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300에서 600. 맞벌이 부부 해서 거기에 다 투자를 해도 부족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 교육비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학원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둡니다. 그래서 학원들의 수입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모 학원은 영업 순이익이 1천억이 넘는 1344억의 그런 순이익을 보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하는 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인데요. 이 정도의 순수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 여러분들 이제 그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서 정부가 강하게 지금 이제 방침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국세청에서 지금 이 메가스터디 학원 외 몇몇 학원들의 세무조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 교육을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한다면 굳이 사교육을 해야 될까?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교육비를 들어가면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체능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사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도 국영수 외에 또 모든 그러한 사교육비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공교육이 신뢰가 가고 믿어진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치솟는 사교육비, 또 조기교육,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요즘 특별히 마약으로 인하여서 이 청소년들까지도 참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서 얼마든지 클릭만 하면은 구입을 할 수 있는 심각한 오늘 청소년의 그러한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잘하면은 해결될까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 인재로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인물,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어떻게 키우자? 강한 자녀로 키우자. 자, 본문 사도행 13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사사시대를 통과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 이제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시대의 사역을 이루어온 인물을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인물이었지만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대왕으로서 그 시대에 아주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사역을 잘 감당함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 다윗은 언제 등장하게 되어지면 약 만 15세 정도 전후로 이제 이 다윗이 등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내 마음에 싹 들어보라 한번 하자면, 정말 그래요? 어떻게 좀 마음에 딱 맞아요? 딱 맞아? 하나님이 오늘 소년 다윗을 보고 마음에 뭐였대? 맞아버렸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소년이에요. 15세 전후예요. 왜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가운데에 일이나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자기 양을 해하려 할 때에 이 다윗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항상 맞서 싸워서 물리치는 일을 행하였어. 할렐루야. 자기 일에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수와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울왕에 악신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뭐예요?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왕 앞에 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연주를 해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연주를 하니까 또 사울왕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그런 일을 다윗이 행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가운데도 대표가 나와서 함께 싸우자. 모두가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싸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윗에게 이 강한 힘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풍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어떤 인생의 경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이었지만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 그를 내정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지나치게 우리 자녀를 무분별한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위 공직자 중에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이라도 위조를 하여 부정 입학을 시키고 후에는 그것이 잘못이 드러나 졸업과 학위가 취소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재판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둘이다 보게 되어지니까 지나친 과잉 보호들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과잉 보호 속에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볼 때에 과연 그들을 기뻐하실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을 부딪히고 이겨낼 힘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실까?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의 인물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쓰시려고 하실까? 라는 물음을 던질 때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쓰실 때 반드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든 후에 쓰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 강한 힘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힘을 가진 자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 철저히 훈련된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 같이 영감.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어른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아멘.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았어요. 왜? 믿음의 가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말씀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오늘 골리앗 앞에 가서도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강한 힘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살 이전에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실현회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예요. 다 같이 성경학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예요. 다른 때에는 말씀을 깊이 오랜 시간 배우지 못하지만 이러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거기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수련회 여러분 찬양과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회하는 주의 종들의 대부분의 여러분 신학 입학 동기를 물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그 간증문에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한 7, 80, 90% 가요. 청소년 때에 청년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신학대학을 들어오게 되어졌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유혹이 많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면 미래는 걱정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인재로 키울 수 있느냐? 다 같이 꿈과 비전이 분명한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갔을 때에 꿈을 주셔요. 환상을 주셔요.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의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본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꿈을 가진 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의 과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편하게만 모든 것을 삶을 이루어가게끔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연구하는 거 다 싫어요. 다 같이 골치 아파.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어떻게 사세요? 무엇하고 사세요? 질문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사람은요. 자꾸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요. 3살, 4살, 5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가면서 항상 옆에 가면 이 꽃이 뭐야 그래. 하여간 지겹도록 물어봐. 그치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야. 그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너무 편리하게만 다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싫어지고요. 고민하는 것도 싫어지고요. 연구하는 것도 참 싫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매일 새벽, 매 주일날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교과하고 전혀 틀려요. 목사는요, 설교는요, 매일 창작을 해야 하면 됩니다.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면은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요, 매 시간마다 설교는요, 창작을 해야 돼요.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설교했는데 이거 한 1년만 울고 먹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오늘 설교한 거 다음 주에 또 했어. 그 다음 주에 또 했어. 2달, 3달 교과서니까. 아마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설교해도 목사님 바닥났네 그럴 거야. 괴롭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1년에 한 번 새벽 기도 탁 설교하라고 그러면요 벌써 머리가 아프시대. 늘 해오던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학교 교육을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바가 너무 많아요. 중앙 썬데이를 어저께 제가 읽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 썬데이에서 썬데이가 만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경기도 교육감이었어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인데요. 최근 교육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육감 직선제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작년에도 새로 선출하게 되어졌는데요. 경기도 교육감은 그동안은 다 여러분들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 이 경기도 교육감이 된 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경기도 교육감의 이분의 교육의 방향이나 정책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교육의 방향인데 오히려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 교육감을 찾아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요즘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오늘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우리 교육감님 지금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 공약을 했던 그 IB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이주호 교육 장관님이신데요. 역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IB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I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의 교육방침입니다. 교육 바칼로레아라는 기구인데요. 한마디로 이 IB 교육이 뭐냐고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식을 넣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생각을 꺼내는 수업이다. 아멘. 이게 IB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많이 대부분이 뭐냐면 다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서 문제 공식들
잘 이어가지고 문제를 수없이 수백 번 수만 번 풀어가지고 그거 나오면은 금방 풀어 답을 얻게 하는, 뭔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뭐예요? 문답. 이게 오늘 학교 교육의 모습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새로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임기응변 대응하고 유연하게 그것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창의성이 나와야 되는데, 매일 문제답만 풀어보니까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 나오면 황당해지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죠. 뜨거운 태양빛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의성 교육과 인성이라는 책을 쓴 홍길이 씨는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야흐로 흐르는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지금 4차에서 5차로 넘어가요.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의 시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디지털, 시작. 디지털 혁신이 사회적인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간들의 뭐와 사고와 생활에 많은 뭐를 미쳐요? 영향들을 미치고 있으며, 이렇게 급속히 이루어지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뭐들이 생겨요? 문제점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봅시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들이 뭐하면서 많아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뭐가 필요한데, 사고가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 발달에 있어, 시작. 한편 인간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인 무슨 시기? 영유아기 교육이 뭐하듯 중요하듯이 창의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유아기는 결정적인 뭐예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 시기를 책임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사들이에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오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이 시기에 창의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학교나 유치원의 선생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이 역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교회의 교육이 함께 이 시대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느냐? 강한 힘을 가진 자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거룩한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감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것들이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예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각각 주신 달란트의 그러한 위치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은 행복한 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교의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오늘 가정의 교사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교육은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그리고 미래에 쓰임받은 귀한 인물로 다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